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드니 블루마운틴 수련원 건너산에는 이제 곧 봄이 오려는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어느 땐 햇볕이, 또 오늘은 안개가 이렇게 640m의 산자락에 깔려 있네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이나 살아가는 환경도 구름도 끼이고 비도 오다가 안개도 또 폭풍우도 지나가는 그런 자연현상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요.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스님의 제자 중에 천진도인으로 이름이 나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해자되고 있는 해월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허스님 제자의 선사로서는 4대 제자를 꼽지요. 수월, 해월, 만공, 하남. 거기에 용성스님을 더 보태서 5대 제자라고 하는데 선사로서는 4분을 말씀하는 게 보통 이 평가입니다. 그 중에 둘째 상자 수월스님이 제일 맏형이고, 두 번째의 천진도사로 지금까지도 이 270년 전의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천진난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해자될 수 있을 정도의 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수가 많은데, 해월스님께서는 논두렁에서 앉아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좌탈이라고 하죠. 또 들어는 임망, 서서 마감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구나무를 서서 가신 분도 계시죠. 중국 사람 중에서.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이 옷을 벗는 그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살아 계셨을 때도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지 않았겠나. 이래서 글 한 줄 남기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거룩한 행적을 서로 나누게 된 것이죠. 해월스님은 11살쯤 돼가지고 이 정예사에 입산을 했답니다.
그 옛날에 12살 전후에 절에 오게 되는 상황은 그만큼 글도 배울 시간도 없었고 사는 경위가 힘들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짐작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늘 나무하고 밥하고 산에 가서 봄이 되면은 또 도라지도 캐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전부였겠죠. 절에 있으면서 응당히 이것저것을 외우고 늘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경허 스님께서 정회사에 와서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대 지수화풍, 이 몸뚱이를 4대라고 하지요. 몸뚱이는 물질이라 법문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허공도 텅 비어서 그와 같다. 그러면 법문을 하고 또 듣고 이해하는 이 물건이 어떤 것인고 이런 내용으로 법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해월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경허 스님은 그 알 수 없는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참 공부의 길이다. 이러니까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순진했던 해월은 자나 깨나 그 의심을 합니다. 허공도 법문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몸뚱이도 또 그렇다고 하면은 법문을 하고 듣는 이 한 물건이 어떤 것인가? 궁금할 만하죠. 우리들도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심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들은 데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번외망상으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의뢰권 선사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 하고 지나쳐 버리잖아요. 아는 것이 많으면은 그런 절실한 이심이 들어찰 곳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큰 도인이 안 나오고 순수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분위기가 아니죠. 요즘에 한 철에 2,300여 명 정도가 결제하고 해제를 하는데 왜 옛날처럼 도인이 안 나오느냐? 그런 물음을 들어 당하죠. 도인 안 나옵니다. 아는 게 그렇게 많고 가슴에 아만이 가득 차 있는데 진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해월 스님 당시에는 너무나 그런 정보가 없고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해월 스님은 자나깨나 그 이심에 몰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제일 주변에서 욕이 나게 쓰이는 것이 집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집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갈 때에 떨어진 집신 대신에 새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큰 공덕이고 일이고 보람이었답니다. 늘 시간이 되면은 집신을 만들어요. 해월 스님도 틈만 나면은 저녁에는 집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나깨나 법문을 듣는 물건이 어떤 것인고 하고 산매에 듭니다. 늘 그 생각뿐이라요. 다른 거 뭐 보고 듣는 게 있습니까? 무슨 외우는 책이 있어요. 무슨 뭐 라디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새소리나 바람소리 뿐이지. 그러니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았는지 모르죠. 그렇게 오랫동안 정진을 하다가 일념이 돼가지고 늘 그 이심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집신을 다 만들어가지고 집신 속에 들어갈 정도의 그 나무 틀이 있어요. 나도 그거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집신 만들 때 그걸 봤어요. 다 만들고 나면은 그 집신처럼 생긴 나무를 집신 안에 넣고 좀 부드러워지라고 똑똑 때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짚이 약간 이 딱딱했던 것이 부드러워지면서 신고 갈 때에 발도 안 아프고 좋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넣어서 망치로 톡톡톡 치다가 해월 스님이 그 이심이 확 풀렸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홀가분한지 꿉꿉하게 모르게 막혀있던 것이 트이면서 천하의 이치를 알게 되어서 경허 스님과 법담이 이루어집니다. 경허 스님이 몇 가지를 물었는데 아주 스스럼 없이 답변을 해서 세 가지를 전부 통과를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격외도리라고 해가지고 이론으로나 설명이 불가한 이심점심의 만남이죠. 두 번째 제자로 인정을 덕승산 정회사에서 받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선중에서도 화두선을 내 나름대로는 좋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세계에서 이심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것일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런 이심의 수준이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심을 하는 그 세계의 어떤 오묘함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물음에서 나와지는 우주적 답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너무나 풍족하게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것이 지속되면은 이 몸을 바꿀 때도 마음대로 뜻하는 시간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현상을 해월 스님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를 지금까지도 주고받고 하는 이 순간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음에 대한 이심, 생각을 더듬어 해보면은 아주 수억 년 전에,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오면서 쉬운 예를 들자면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먹고 지낼 때, 또 그게 불편하고 해서 그 뒤에 나무가 바람에 마주치면서 불이 나서 그 불을 이용해서 흙을 구워서 다른 그릇으로 편리하게 응용을 하고, 그 시대가 지나면은 철기 시대로 쇠를 달구어서 칼로 쓸 때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더듬어 유추를 해보면은 그 속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심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은 더 편하게, 더 넉넉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심. 그러한 생각이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과 문화가 창달이 되었다. 그 핵심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하는 이심의 힘에서 나와진 결과다. 따라서 개인의 삶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나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목적을 쉽게 빨리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되 어느 정도 자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가능태에서 원력을 세우면서 연구를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호주에 33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불사도 하고 옆집도 사게 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발전을 위한 그 연구, 또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원력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충분하게 쉬운 길이 생겨서 성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사에서 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헌 옷을 벗듯이 이 몸뚱이를 벗어
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과 또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에 좀 더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그 원력, 깊이 있는 사색으로 나의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 이지대로 조금 가지는 것도 많고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분야에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목적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해월 스님에 대한 글 한 줄 행적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구전으로 인해서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천하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사는 것도 전부 순수한 모습으로 나와지는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남사에 계시면서 어린 동자를 보고 큰 스님, 부처님으로 바라보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 계산 없이 그저 돈도 셀 줄도 모르고 돈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참 이 개간을 논을 5마지기를 팔아가지고 3마지기를 개간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2마지기 손해다고 하지만은 해월 스님은 개간 한 3마지기 생긴 것을 생각할 정도로 무심의 상태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도인의 행적이 여러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려면 몇 시간 다 말해도 말을 못할 정도로 무분별의 마음으로 천진하게 계산 없이 일생을 산 증거가 서남사에 계셨을 때에 늘 연세가 많아서는 이 마대를 갖고 가서 이 솔방울을 주어 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녹두전이나 이런 전을 구워 가지고 나눠 주고 이랬대요. 그 솔방울이 말라가지고 기름기도 약간 있고 해가지고 불을 붙여보면 연기도 덜 나고 적 구우는 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오면은 고간대장이 오든지 거지가 오든지 차별 없이 그걸 입에 넣어주고 이런 정도로 무심도인의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솔방울 그 망태기를 짊어지고 논두렁에 쉬는 듯이 앉아 있어서 어떤 농부가 가서 보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입적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저런 소문들이 살아 계셔도 그랬지만은 돌아가신 마지막 모습 역시 편안하게 그렇게 자유자재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허 스님의 5대 제자 중에 훌륭한 분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뭔가 진보적인,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이 열릴까? 자기 향상을 위한 자기 물음에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참선이나 염불을 하면은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오늘보다는 더 만족스럽고 고맙고 행복한 그런 삶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새겨서 해월 스님처럼 한 생각이 일념으로 자신의 마음에 모아서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잘들 계십시오.